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한 절씩 교독합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으로 유명한 장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구원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 가장 궁극적인 자리가 어디에 있느냐? 십자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부활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오늘 이 부활에 대해서 무려 58절까지 다른 부분에 비하면은 약 뭐 한 두 장 반 정도 되는 분량을 가지고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라고 하는 헬라 쪽에 있는 사람들의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영혼은 살아도 몸은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고 성도의 부활이 첫 열매임을 증명하는 그런 고백을 담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죠.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 또 죽음과 더불어서 장사되심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부활의 역사, 이 복음을 의미할 때 이 부활은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핵심적 요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때 3절을 보면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무엇대로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대로, 예언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연속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 이 죽음과 부활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부활의 증인들로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비롯해서 12제자와 500여 형제들 또 야고보 모든 사도의 마지막으로 바울까지 나타나서 실제 증인을 제시하여 부활이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 사건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철학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신앙임을 이야기하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것은 진정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순간이 된다. 이 체험은 어떤 게 있습니까?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남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정한 부활의 증인이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을 한번 봅시다. 바울이 늘 고백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자, 여러분, 바울이 본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그렇게 수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랬어요. 왜?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했어요? 박해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도저히 사도라 칭함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까지 하는 그런 모습은 왜 그러느냐? 이게 바로 부활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진정한 신앙으로, 살아있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 그 만난 주님을 통해서 내 자신이 새로워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12절부터 19절까지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했고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사도들의 증언도 거짓이고 우리는 아직 죄 가운데 있고 죽은 성도들은 망했을 것이고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부활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현재의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우리도 마침내 부활에 이르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20절부터 34절까지 이렇게 보면은 첫 열매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아파르체라고 하는 첫 열매, 첫 수확, 첫 대표, 모든 보증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에서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 나머지 추수가 반드시 이어질 것을 믿는 신앙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살아나셨기에
반드시 우리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첫사람 아담, 이게 죽음을 가져왔는데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오신 것이죠. 그러기에 21절에 보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러니까 죄가 한 사람으로 들어왔지만 생명도 한 사람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맨 마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이게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의 권세를 이미 깨뜨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비로소 이 사망이 완전히 소멸되면서 그 승리가 완성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연단이 있고 환난을 겪는다고 하여도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되신 부활을 믿고 의지함으로 이것들을 감당해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32절에도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었겠는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 그 에베소 교회 안에서 3년간이나 머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핍박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 핍박하는 존재, 동물과 같은 짐승과 같은 그 존재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믿고 온전히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3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죄를 지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지 된다. 다음에 35절부터 49절까지는 어떤 몸으로 살아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씨앗을 심을 때 이 씨앗은 앞으로 일어날 열매와는 전혀 다른 존재예요. 그렇죠? 벼이삭도 마찬가지고요. 씨앗을 심기만 하면 그 심는 것 안에서 놀라운 생명체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와 같이 더불어서 우리가 이 죽을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체처럼 씨앗처럼 심게 되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이 되고 욕된 몸이 영광스러운 몸이 되고 약한 몸이 강한 몸이 되고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고백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부활의 삶을 누리는 심령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5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마지막 승리예요. 마지막 승리. 그래서 혈과 육은 5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지금의 몸은 영원한 나라에 적합하지 않는다. 그래서 순식간에 변화된다. 그러기에 52절에 보면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게 되겠다라는 것, 재림 때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약속해 주시면서 오직 사망의 역사가 완전히 멸망받는, 그래서 54절이 사망의 종말을 고하는 사건이에요. 54절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그 다음에 이제 55절부터 유명한 노래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바울은 현재 자기 눈앞에 지금 이제 이 고린도전서를 감옥 안에서 썼다고 생각할 때 바울 앞에 눈앞에 펼쳐지는 그 모든 역사들을 향해서 최후의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육적인 그런 죽임을 갖게 하는 역사들도 다 존재들도 하나님이 다 없애버리실 것이다라는 것. 그래서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네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인간이 마지막에 감당하는 역사, 사건, 지금 뭐 70년을 살았던 80년을 살았던 90년을 살았던 심지어 200년을 살았던 뭐 1000년을 살아도 마찬가지예요. 맨 마지막 사건, 이 죽음, 생명에 대한 사건,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망의 역사를 통해서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러기에 우리가 죄 가운데, 율법 가운데 처하지 말고 오직 사망의 역사를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활. 그래서 5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그래서 우리도 마침내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승리의 역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 그러기에 이 놀라운 결론을 가지고 우리가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이 복음의 은혜를 힘입어서 세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막 거기에 우왕좌왕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힘입는 자들이 되어서 마침내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